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토 백성 중에 터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 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온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또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그리고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도 기도하라 하는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에스더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어떤 모든 사람이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유대민족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였는데 그는 아각 사람 하만의 주의를 높여서 모든 함께 있는 대신들의 위에 두었다라고 에스더 3장 1절에 말씀하며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하만을 두었습니다. 하만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디모데전서 2장 2절의 말씀이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 가지고 계신 뜻을 하나님의 때에 그의 종들에게 알려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디모데전서 2장 1, 2, 3, 4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구약의 말씀이 결코 상치되지 아니하다. 동일한 성령 역사 속에 동일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드렸고 다시 조금의 복습을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리고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경우에 오해와 곡해를 하기 쉬워집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러한 말씀들도 노아 시대의 대홍수를 통하여 노아를 포함한 8명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물로 심판하셨고 또한 앞으로 장차 언제 일런지는 몰라도 대환란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대로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많은 진노와 심판들에 대해서는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나아가서 지난 시간에 헤롯 대왕의 가문들의 헤롯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극단적인 교리화는 상당히 위험하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은 무엇과 관련되냐 그럴 때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경건과 단정함 가운데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의 자유가 있고 복음을 증거하기 좋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 쉽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한 목적성, 그러한 방향성을 이해하는 가운데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도 기도해야 한다 하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며 하나님의 종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들 가운데 어떠한 말씀들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걸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 되기 전에 어서 오라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역사적인 일에 대한 상황 속에서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압니다. 또한 디모데가 자주 나는 병이 있었고 또한 위장병이 있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조금씩 써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디모데 개인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도 디모데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고 이 말씀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진리로 쉽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권합니다. 그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감사하십시오. 현대인의 번역 성경은 그냥 간구 기도, 도고 감사의 네 가지의 기도를 단순하게 기도하며 감사하십시오 라고 단순화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번역에 상당한 부족함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2절 같은 경우는 잘 번역했습니다. 왕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오. 물론 저는 전반적인 번역 가운데 위에서라는 휘페르 혹은 휘펠 그런 헬라어의 번역에 대해서는 이 휘페르가 가지고 있는 뭐뭇을 위하여 대신하여 때문에 뭐뭇에 관하여 뭐뭇에 대하여 할 때에 뭐뭇에 관하여 뭐뭇에 대하여라고 휘페르가 번역되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왕들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휘페르 기도하라. 그러니까 마치 그들 편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찌하든지 상관없이 그들 입장에서 그들 편에서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돌봐주세요.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빈번하고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함이 맞고 옳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있다면 휘페르가 위하여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다면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많은 기도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징벌을 이루시도록 기도함이 맞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디모데 개인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마는 이 권면이 유대 민족들 전체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처럼 이루어졌던 놀라운 일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가능하면 다음 시간에는 느헤미야 총독의 기도,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응답하시는 것 등을 살펴보면서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3절, 4절 말씀이 어떻게 상당히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기도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전혀 아니었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된다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모저모 많은 것들이 함께 엮어져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더 3장, 4장 그리고 이어져 가서 유다 민족이 멸절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첫째는 모르드게가 자신의 수양딸인 에스더에게 너가 왕에게 나아가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또한 에스더 왕후는 3일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가지 그냥 기도만 해서 된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리석어지면 기도 만능주의자가 되어가지고 기도만 하면 돼라고 착각할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는 그런 착각 가운데 있지는 전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디모데 전서를 전반적으로 보아도 기도만 가지고 다 된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기도만 가지고 된다면 디모데에게 자주 나는 병과 위장병을 놓고서도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조금씩 쓰라 할 이유가 없지요. 기도만 하면 자주 나는 병이 고쳐질 거고 더불어 위장병도 다 해결될 것이야. 또한 그 외에도 참 많은 권면들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도 바울은 주의 종이자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어진 사람들,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상 때로부터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고 살아오고 심지어는 구슬하고 점을 치고 무당을 찾아다니면서 운명론적인 어떤 것을 얻기를 원해서 운세를 보고 사주관상을 보는 그 관점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는데 대상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밑바닥 저변에 깔려있는 가치관 그러한 것들은 천지신명이나 다른 이방 신들에게 구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 만능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 버리는 그 어리석음들도 많으나 결코 디모데전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에스더 3장의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좀 길게 보았습니다. 하만이 이제 모든 대신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2절로 가십시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당시에는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에 준하는 일로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에 볼 때는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절합니다. 또한 롯 같은 경우도 두 천사가 소돔 성에 왔을 때에 절하면서 영접합니다. 물론 롯 같은 경우라고 할 때에 그는 그 두 사람이 천사인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극진하게 절하면서 영접했다는 것도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하는 행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새해에 되면 부모나 어른들에게 절하는 풍습이 있지요. 그런 것 자체가 단순하게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절하는 것이 숭배에 관련된 것이냐 아니면 지역 풍습, 인사, 예절에 관련된 것이냐 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죽은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어떠한 의도성이 있든지 간에 명백한 우상 숭배가 되어짐은 너무 명확하지요. 어쨌든 당시의 모르드게는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른 하만에게 절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자신이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 하만은 아주 악심을 이 이유 때문에 가지게 되어져서 단지 모르드게만 죽이고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인 전체를 진멸할 악한 계교를 내게 됩니다. 5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래서 그럴싸한 말로 아수에로 왕에게 이 유다 민족을 멸하자고 합니다. 8절로 가십시다.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유다인들이 이 왕의 법령, 페르시아 바사의 법령을 안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잘 지키고 있지요. 그러나 우상숭배 같은 신상에게 절하라 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그러한 것들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일 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총독에게 하라. 그 말은 제국이 되었다. 그러면 식민지에 총독을 보내죠. 그에게도 순종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말씀합니다.
과거에 왕정제도에 노예제도가 있었다 할 때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물론 링컨 대통령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또 다른 관점으로서 노예 해방을 주도했다는 것은 저는 아름다운 일이었다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그 유명한 국민의 정부다. 국민에 의한 정부다. 국민을 위한 정부다.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 어떠한 나라인가를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가운데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헌법상에 보장받고 있습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 출판, 언론, 결사의 자유. 많은 것들이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권 분립이 된 사법부든 입법부든 행정부든 함부로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게 국민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크리스천은 정치 참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왕정제도에서는 왕이 선포하고 선언하고 통치하는 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백하게 어긋나지 않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순종해야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야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많은 방편으로서 정치 참여를 할 수 있고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참과 거짓,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분별하는 가운데 합당한 사람들을 투표를 통하여 선택하는 정치 참여의 꽃, 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들이 행사하는 가장 큰 권력의 행사인 선거 투표를 통하여 합당한 사람들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잘 선별하고 선택하기 위하여 언론, 그러한 여론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하는 것도 좋은 정치 참여의 수단은 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참여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것이 집회, 출판, 언론, 결사의 자유에 보장되어진 국민이 누릴 권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페르시아 바사에서의 국민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수에로 왕은 잘못된 말을 하만에게 듣고 극단적인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9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아수에로 왕이 볼 때 이 악한 자 하만은 정말 국가를 위한, 페르시아를 위한, 또한 아수에로 왕을 위한 충신으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나라의 제도에 순종하지 않는, 따르지 않는 그러한 이간책으로 한다면 악한 유다 민족을 멸하는데
이 하만은 충성되어서 자신의 재산 중에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를 내겠다고 하니 얼마나 충신으로 보였겠냐 그 말이에요. 이에 감동받은 왕이 10절에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왕의 인장 반지를 주어서 너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 유다 민족을 진멸하라고, 너가 조서를 쓰고 내가 준 인장 반지로 찍어서 너 속에는 옳은 대로 하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바치겠다 했을 때에 그 은을 네게 다시 주겠다.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누가 조서를 씁니까? 하만이 쓰는 거죠. 하만이 왕의 인장 반지를 받았으니까요. 곧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 아이나 부녀를 물온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끔찍한 하만이 왕의 조서를 작성하여 명령을 내리게 되고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 노소나 어린아이 부녀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은 탈취하라는 조서가 떨어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할까요? 이 조서의 인장 반지는 왕의 인장 반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책임을 왕이 다 질 수밖에 없지. 아마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죽일 놈이 될 것 같습니다. 참 미련한 왕이 되어서 하야해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하고 저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인간의 세운 제도에 따라서 극한 공경을 모르드게는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의 아내인 황후라할지라도 나아갈 때에 왕이 호를 내밀면 살고 내밀지 않으면 죽는 법에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감수하고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에스더서 4장이든 5장, 6장 쭉 보시더라도 혹여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혹은 유다인들이 왕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대적하거나 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4장을 보십시다. 4장 1절부터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어쨌든 원인이 된 이가 모르드게가 되어집니다.
유다인들이 가진 사람에게는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아니한다는 것. 모르드게의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행했던 일이 유다인들의 진멸로 이어짐에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쓰고 대성 통곡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3절로 갑니다. 왕의 조명이 각도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에스더 왕후가 알게 되어집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의 사촌 오빠이기도 하지만 또한 수양 아버지가 되기도 합니다. 13절로 가십시다. 4장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기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모르드게는 행동하지요. 모르드게가 행동했다는 것은 에스더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또한 에스더 왕후는 기도하고 행동합니다. 느헤미야 총독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지요. 또한 관원으로서 모르드게는 충성되게 살아와서 내시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그것을 알리고 잡는 1등 공신이 되었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 총독도 총독되기 전에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미 그는 왕에게 가장 총애받는 술관원장이 되었었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어리석게 살고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 어떠한 위기에 처해서 기도만 하면 해결되노라라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음이 되겠지요. 나아가서 에스더 왕후는 왕에게 사랑받을 정도로 지혜롭고 선량하게 남편을 섬겼던 왕후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인 왕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는 왕후로서 기도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가 되어지지요.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다시 16절을 보십시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정말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다 민족이 진멸될 위기와 상황 속에서 유다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일심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지고 에스더 왕후는 죽으면 죽으리라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유다인들의 구원의 사건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와 정말 비슷한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한 대한민국의 구원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1950년 6월 25일에 북한 공산당이 남침을 합니다. 남침을 한 후에 40일 만에 낙동강 이남을 빼놓고는 다 북한 공산당에 의하여 점령당하고 맙니다. 1950년 8월 1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영남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긴급히 불러서 구국기도회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왜 구국기도회가 첫째 1950년 8월 16일 날 어떠한 구국기도회가 필요했느냐 하면은 당시에 이제 낙동강의 최후의 방어선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산 세력들이 당장이라도 낙동강 방어선을 뚫고 들어오기만 하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이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낙동강 방어선에 진을 치고 있는 공산 세력들을 괴멸시키기 위해서는 저 오키나와에서 B-29 폭격기가 떠서 융단 폭격을 해야 하는데 지금 계속되는 장마와 악천후의 날씨 때문에 당시에 장마철이었지요. 계속되는 장마와 악천후의 날씨 때문에 폭격기가 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영남 지역의 목사님들을 모아서 이승만 대통령은 함께 엎드려 하나님께 오키나와에서 B-29 폭격기가 떠서 낙동강을 넘어서려는 공산 세력들에게 폭격할 수 있도록 좋은 날씨를 구합니다. 기도회가 끝나자 놀랍게도 낙동강 방어선 상공의 하늘이 구름 한 점 없는 괴창한 날씨로 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본 오키나와에 있던 B-29 폭격기 99대가 이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월 16일 오전 11시 58분부터 12시 24분까지 불과 26분 동안 북한군 4개 사단과 기갑부대가 대거 집결해 있던 경북 외관 서북방 지역에 대규모 용단 폭격을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B-29 폭격기 99대가요. 이 폭격으로 큰 타격을 입은 공산군이 8월 16일 이후에 하루 동안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용단 폭격 다음 날인 8월 17일 미 제8군 사령부는 미 제25사단 예하 제27연대를 다부동 전선에 급파했습니다. 다부동 전투는 참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였지요. 이로써 미군과 협동작전을 한 백선엽
1사단장은 미 27연대의 막강한 전차 화력에 힘입어 적의 전차들을 격파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미군의 참전이 가능해졌지요. 만일 당시에 B-29 폭격기에 용단 폭격이 없었다면, 그리고 미 27년대의 증원이 없었다면 낙동강 방어선은 무너지고 다부동 전투에서 패했을 것이고, 결국 대한민국은 공산국가가 되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미국 B-29 폭격기 99대의 대규모 용단 폭격이 계속되는 장마비 속에서도 가능했던 것은 오직 1950년 8월 16일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인 구국기도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회가 풍전 등화에 놓인 대한민국을 구해낸 것입니다. 그 기도회가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살린 구국기도회의 효시가 됐습니다. 미군의 B-29 폭격기 99대가 준비가 되었고, 기꺼이 미군의 전쟁 참여가 함께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장마철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그게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여 영남 지역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날씨를 위하여 구하고 돌파구가 생기게 되었다. 기도하고 다른 것들이 함께하는 거죠. 함께해요. 함께.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었다면 지금 같은 대한민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있을 수가 없었겠지요. 고요하고 평안한,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때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고 공산화되지 않았을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나올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진실로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러한 2주간의 회개 기도의 울부짖음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낙동강 방어선 전투가 한창이던 8월 말에 부산 초량교회에서 전국에서 피난 온 250여 명의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모였습니다. 장로님들, 그럴 때도 지금의 장로님들하고는 틀립니다. 당시의 장로님들은 목회를 함께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의 흔한 장로님들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250여 명의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8월 말에 부산 초량교회에 모였습니다. 유명한 한상동 목사님, 박형용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8월 말에서 9월 중순까지 2주일 동안 구국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 주간의 집회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 역사는 일주일 밤낮으로 계속되었고, 회개 기도가 연일 계속되어 집회는 한 주간 더 연장되었습니다. 본래는 한 주간만 하기로 했는데 한 주간 하다 보면 회개의 영인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울고 통곡하고, 그래서 그들이 엎드린 자리는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는 그러한 깊은 회개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 초량교회는 그만큼 매우 유명하기도 합니다. 단지 그 목회자 250여 명, 장로님들 이런 분들만이 아니라 당연히 초량교회 교인들이 참여했고, 초량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렸습니다.
당시에 낙동강 이남 지역에 모였던 크리스천들이 첫째는 부산 초량교회, 그리고 부산 중앙교회, 항석교회, 광복교회, 또 대표적으로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엎드렸던 데가 구 경남도청입니다. 구 경남도청에 모이고 부산 구덕운동장, 해운대 백사장 등 여러 장소에 모여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8월 말부터 2주일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기도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낙동강 이남 지역에 피난 왔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인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구국기도했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빌었습니다. 그 가운데 부산 초량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있었던 이 회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회개기도가 연일 계속되어 집회는 한 주간 더 연장되었습니다. 특히 가슴 뼈 아프게 뉘우친 죄목은 일제의 강압에 굴종하여 신사참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첫 계명을 범한 죄였습니다. 때때로 이제 과거에 박성업 씨 같은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둥, 어쩐다는 둥,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국난 극복이 된다는 둥, 이런 것들로 사람들 많이 현혹시킨 일들이 있지요. 그러나 실제로 한국교회는 1950년 8월 말부터 2주일 동안 신사참배의 죄 등을 가지고 많은 주의 종들이 또한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 울며 통곡하며 엎드려서 회개하며 구국기도회를 했다는 것을 명확한 참 많은 역사적인 사료들이 있습니다. 그 사료 가운데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설교하던 박윤선 목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기 자신이 신사참배를 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당시 한 목회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부산마저 빼앗기면 어디로 갈 것입니까? 현해탄 밖에는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 전국에서 교단을 초월한 목사님 수백 명이 부산 초량교회 마룻바닥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초량교회 마룻바닥에서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들이 과거 신사참배한 죄부터 개인의 죄, 민족의 죄를 있는 대로 다 털어놓으니 예배당 마룻바닥이 목사님들의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눈물로 범벅되면서 깊이 외치는데 인민군을 압록강까지 쫙 밀고 올라가는 것 같더랍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통했다는 뜻이겠지요.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울부짖은 후에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2주일 동안 회개하고 엎드린 기도 후에 3일 뒤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합니다. 단지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던 메가더 장군, 또한 메가더 장군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이승만 대통령 하나님께 엎드리고 전국에서 모인 목회자들과 교우들이 해운대 모래사장에 엎드리고 각 교회들에 엎드리고 구 경남도청에 엎드리고 대표적으로는 초량교회에 엎드리고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고 참으로 놀랍고 감사하게 메가더 장군이라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이가 인천 상륙작전을 시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 읽어드리면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울부짖은 후에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나타난 것은 인천 상륙이지만 영적인 발동은 기도하고 찬미하는 초량교회 마룻바닥에서 먼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찬미할 때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부산 초량교회에서 밤낮 없는 회개 기도가 있은 지 3일 후에 1950년 9월 15일 8월 말부터 9월 12일까지 2주일 동안 회개 기도가 이어졌었거든요. 1950년 9월 15일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도간에 든 쥐가 된 공산군은 낙동강 전선에서 혼비백산하여 퇴각하기 시작하면서 전선에 역전되고 이로써 89일간 공산군 치하에 있던 서울은 9월 28일에 다시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당시 메가더 장군은 서울을 수복하고 난 다음 날인 9월 29일 12시 서울의 환도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이승만 대통령 각하가 영도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돌려드립니다. 오늘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서울 시민들은 공산군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인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메가더 장군의 손을 잡으며 대한민국을 되찾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이 회개기도에 참가했던 초량교회 강월남 집사라는 분은 이렇게 증언도 했습니다. 당시 목사와 장로들의 회개는 참으로 진지했고 그 기도회가 얼마나 간절하고 뜨거웠던지 기도회가 끝날 무렵엔 모두가 기진맥진한 상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정말 울부짖는 간절한 기도는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찌내기 빠지는 것처럼 파김치가 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또한 박윤선 목사님은 훗날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9월 28일 서울 수복이 있기 전 초량교회 당에서 열렸던 피난교역자 부흥회를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으로 기억되는데 그 시간에 참석한 교역자들 거의 대부분이 크게 통회하며 자복하는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됐을 때에 회개의 영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것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절함으로 엎드릴 때에 성령님의 회개케 하시는 도와주시는 사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으로 기억되는데 그 시간에 참석한 교역자들 거의 대부분이 크게 통회하며 자복하는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그 뼈아픈 회개는 각자가 과거 일제의 핍박 시에 신사참배를 한 그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나도 단 한 번이지만 신사참배를 한 범과가 있으므로 언제나 그 일로 인해 원통함을 금할 수 없었는데 이때 그 죄를 회중 앞에 고백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은 이처럼 교역자들의 통해 자복의 회개가 있은 후에 유엔군이 승리하고 공산군은 38선 이북으로 물러가게 된 사실입니다. 회개의 사건에 뒤이어서 승전한 것 인천 상륙작전이 3일 뒤에 이루어진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도와주신 결과입니다. 부산 초량교회에서 목회자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했던 회개의 시간들. 부산 초량교회만이 아니라 중앙교회, 항석교회, 광복교회, 구 경남도청, 부산 구덕운동장, 해운대 백사장 등 여러 장소에 모여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기도가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3절, 4절의 대표적인 예시로 이 에스더서에 있는 유다인들의 구원의 사건과 1950년에 8월에 있었던 첫째는 이승만 대통령이 영남 지역의 목회자들을 소집하여 B-29 폭격기 99대가 융단 폭격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날씨를 달라고 기도하며 엎드렸던 것. 그리고 얼마 후에 8월 말부터 부산 초량교회의 목회자들, 장로님들 엎드리고 또한 곳곳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 자복하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가 대한민국을 살려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메가더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살리는데 중심적으로 쓰임받았고, 에스더 서에서의 유다인들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 에스더 왕후와 모르드게가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 총독 때는 느헤미야가 쓰임받았고, 또한 학사 에스라가 쓰임받았고,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더라. 그래서 대표적인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3절, 4절의 말씀들에 대한 이해를 에스더서와 우리나라의 1950년에 있었던 6.25 전쟁 가운데 공산화될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며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이야기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 명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고 듣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기도에 대하여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드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도 어떻게 기도함이 옳은지, 또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에 대한 지각과 분별과 이해력을 가져서 하나님 편에 서서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